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러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쫓아낸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했나요? 성령을 의지하여 쫓아냈다.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내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심령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성령과 귀신 쫓아내는 일을 그렇게 연관시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죠? 표적은 이적, 기적, 어떠한 증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 사건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이적 이런 걸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그런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듯이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걸까요? 표적은 이적이잖아요.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일까요? 표적과 이적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표적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러한 표적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큰 표적,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표적,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함으로 더 큰 표적, 뭔가 메시아다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막 회개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요나가 무슨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다시 토하여져 살아난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요나가 3일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했죠.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졌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사건,
회개한 사건. 그러니까 3일 동안 사실 요나는 죽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듯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켰듯이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 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요나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적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표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사역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표적, 다른 이적, 다른 어떠한 놀라운 현상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요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1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러 했을 때 요나가 억지로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루 동안 이렇게 이제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회개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하십시오, 여기에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듣고 요나의 그 어설픈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은 듣고도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요나보다 얼마나 더 크십니까? 얼마나 더 근원적이세요. 요나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정죄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여왕이 그 먼 곳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중요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근원적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인데 내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떤 표적보다 이적보다 대단한 현상, 대단한 어떠한 무슨 능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 그걸 듣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느느웨 사람들은 돌이켰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돌이켰어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어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어떤 능력보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걸 예수님께서 전하길 원하셨고 이걸 듣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세요. 43절에서 45절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사건인데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43절에서 45절은 귀신이 어떤 사람의 이제 집에 이제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이 사람이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니까 이 집이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들어갈 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걸 보고서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집으로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더 악한 7 귀신이 들렸다. 이게 도대체 앞에 있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독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귀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귀신 들렸던 첫 번째 하나의 귀신 들렸던 현상,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놀랬어요. 이게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귀신이 쫓겨나간 이 현상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표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안 믿으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이 사람에게 들어갔듯이 이 사람 가운데 더 강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악한 7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놀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이 전의 표적을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7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고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7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길에서 그 아파트에서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차 밑에 앉아있길래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고양아!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고양이 표정이 있잖아요. 저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도망갈까 말까 한 표정. 그러더니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다시 자더라고요. 그 차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이랬어요. 다시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또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안 봐요. 제가 계속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쳐다봐요. 왜 그랬죠? 처음엔 쳐다봤는데 왜 안 쳐다보죠? 그다음부터는? 이게 감각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가서 돌을 던져야 아마 쳐다볼 거예요. 뭔가 돌을 던지고 뭔가 막 더 강한 자극을 줘야 이 고양이는 도망가든지 자극을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쳐다봐요. 왜요? 이전에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표적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이 있어봤자 그 강한 자극에 익숙해질 뿐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걸 믿지 못하면 7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더 강력한 불신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훈련을 다시 받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더 강한 어떠한 자극, 더 강한 어떠한 표적, 이적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 더 큰 현상, 이것만 따르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더 센 7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6절에서 5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등장해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49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인 그 유다 이런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 뚱딴지와 같이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들어간 겁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가족인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착한 일 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표적만 구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 요나의 그 표적,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진짜 관계가 되는 사람, 그의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표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 표적이 아니어도, 더 큰 표적이 아니어도, 이적이 아니어도 진짜 믿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했나요? 다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11조하고 금식하고 또 뭡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나 구하고 이적이나 구하고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어떠한 자극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적과 표적은 중요합니다.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적과 표적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표적과 이적은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해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더 큰 표적, 더 큰 자극, 더 큰 현상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표적과 이적은 나를 향해 있다.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꽝이에요. 표적과 이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슨 표적 받았다, 이적 받았다, 아무리 간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종말에 가서는 다 타락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이게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 말로들이. 그러한 표적과 이적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요나의 표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부활된다,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표적이 아니어도 아주 놀라운 표적, 놀라운 이적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더 큰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께서는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정작 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도 이적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과 이적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강해지는 건 맞아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떠한 굉장한 능력과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놀라운 현상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맞아요. 표적과 이적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적과 표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평생 이적과 표적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그런 것들만 쫓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러한 그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 그런 것들을 따르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극받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더 큰 체험하게 해주세요. 더 큰 뭔가가 있게 해주세요. 뭔가가 더 큰 거 있으면 제가 믿어볼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표적 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면은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아니요. 그 사람 그것이 이루어져도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사형수가 내가 여기서 석방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그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놀랍게 기적과 같이 석방이 됐어요. 가석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 짓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 그러한 이적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의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진짜 목적이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떡에 관한 그런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7병이어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7병이어도 7개의 떡과 그 2개의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야,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그 떡을 가지고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따른 이유는 표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표적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의 표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떡의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떡이다. 내가 영생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보길 원하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이다. 너희는 떡의 현상, 떡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지만, 그래서 더 큰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를 지금 따라왔지만, 잘 들어라.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살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자,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대요. 예수님께서요, 떡을 지금 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떡이다. 내가 바로 영생이 하게 만드는 그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대요. 어렵대요. 이 말씀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이 어려우세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떡이고 내가 바로 그 표적이야. 나를 먹으면 살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어렵대요. 복음의 말씀이 어렵대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말씀은 싫다.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표적적인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 현상적인 이야기, 은사적인 이야기, 뭔가 간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지. 왜 복음의 말씀을 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라고 말하자 그 말씀은 어렵다라고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른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해석이 안 되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이 찰떡과 같이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른 현상은 다 보고 정작 구원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집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은 다 봤는데 정작 이 복음의 말씀은 못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표적은 너무 좋아, 기적은 너무 좋아, 간증은 너무 좋아.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어렵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장담 못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향취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핵심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땅에 묻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저히 어려워서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도 과연 구원 받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거에 함몰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 표적 봤는데요, 저 이적 봤는데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응용했던 말씀 생각나시죠?
저 이것도 보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말 듣지 않겠어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구나. 주님, 저는 그 말씀이 도무지 어려워서 못 들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반드시 듣고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달아요. 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물론 다른 말씀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자, 전도하자, 순종하자, 뭐 따르자,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 이전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그 공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나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나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영생에 달달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65절에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자,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서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표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은 능력과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왔어도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표적과 이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요나의 말씀, 요나의 표적,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또 칭의와 의로움의 말씀,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부르심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온 사람, 프로그램이 좋아서 온 사람, 뭐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뭔가 대단한 이적을 원하고 뭔가 기적을 원하고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떡의 말씀, 떡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외에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말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시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지금 갖고 계시죠? 이 말씀만 들으면 신이 나시죠? 신이 나야 됩니다. 신이 나야 돼요.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와 같이 막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나? 이 두 제자가 왜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더디 믿었나요? 선지자들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죽고 살아나심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더디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해 못했어요. 부활하신 사건을 이해 못했어요. 죽었구나, 우리의 선생이 죽었구나, 에이 집에 가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떠나버려. 십자가를 떠나버려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버린다고요. 야, 이 말씀 어렵다, 십자가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요. 기독교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떠나지 않는 사람은 더디 믿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뭘요? 십자가를요.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3일 만에 뭐예요? 살아나시겠구나, 우리의 부활이 되시겠구나,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겠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더디 믿으니까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구약에서, 근데 그걸 더디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잘 봐, 성경을 봐봐, 성경 봐, 이건 나에 관한 거야, 이것도 나에 관한 거야, 솔로몬 나에 관한 거야, 모세 나에 관한 거야, 아까 또 뭐였죠? 이것도 나에 관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으로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떡을 뗄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떡을 뗄 때 깨닫게 돼요. 이 떡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더디 믿으면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임하셨는데 더디 믿으면 못 알아봐요. 복음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못 알아봐요. 그러나 이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감사하게 떡을 뗐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행복하고 확실하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떡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성령은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과만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더욱더 살게 많은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고향으로 갔던 발길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표적과 이적은 좋아요. 이걸 제가 절대로 여러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을 좋아하세요. 또 그렇게 구하세요. 또 그걸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은 다 누굴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못됐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예요. 이미. 왜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혜지 죄 없어. 박현이 죄 하나 없어. 김명자 죄가 no 전혀 없어. 우리는 죄 졌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다. 그러면 천국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아 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여 저 표적 행했는데요, 기적 행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는데요. no,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